안녕하세요. 위켄 바이블 스쿨 여러분. 어떻게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우리 위켄 바이블 스쿨에서는 관찰을 주어진 내용 그 본문 안에서만 관찰을 하겠다고 그랬죠. 해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텍스트 안에서만 우리가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이 관찰은 무엇을 보는가였고 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제목을 만들었다고 했죠?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주제를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주제를 어떻게 정했나요? 이제 선생님은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을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이비백 그 100가지의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 이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그 부분을 관찰하고 또 해석에 연습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짧은 그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선생님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주제를 정할 때는 문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언제나 단어나 구,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있는 걸 구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주제를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은 것을 논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발견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논지는 A는 B이다.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전달할 내용을 논지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A는 B가 아니다. 그것도 좋은 논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논지 만드는 거를 선생님이 숙제를 내왔습니다.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자, 보면은 자 선생님이 논지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논지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 혼자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막 그 설교로 선포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은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지에 대해서 말도 안 돼. 그건 아니야. 이거는데 하고 반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증이 없는 나의 주장은 자기 소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반증이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해결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반증에 더 걸맞는 여러분의 해석이 나와야만이 여러분의 말이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아무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 주장하고 싶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만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생님 말에 신뢰가 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 중에 반증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펜은 검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박경리 씨가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토지 하나인데 거기에서 선생님 보니까 정말 펜은 정말 힘이다라고 하는 큰 문구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다. 라고 선생님 말에 반증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말을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끼는 감정 표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생명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격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시고 그냥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커리지 시켜주려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증거를 어떤 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맞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거는 무생물, 꼭 생물이 아닌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있죠. 오히려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게 어떤 때는 컴퓨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드는 게,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톡톡톡톡 올려줄 때마다 혹시 컴퓨터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자, 컴퓨터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컴퓨터는 우리의 마음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검색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를 좋아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딱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를 알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거라고는 너무너무 상이하게 다르겠죠. 왜? 나의 구체적인 모든 것까지, 나의 머리카락까지, 나의 어떤 기관 모두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선생님이 증거물로 채택했어요. 자, 두 번째 증거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다, 우리를 알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 와, 이것은 구체적으로 능동적인 나의 선생님에 대해서 쪼개고 알고 판단하는 이 능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글의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이 말씀은 능동적으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판단하고 쪼개시는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심이 틀림이 없다라는 걸 선생님이 느끼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증거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컴퓨터나 다른 어떤 좋은 글은 이 기존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지만 또 각자의 그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어떤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 내 가치와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가치와 정확한 일관된 가치와 기준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일반된 가치와 판단과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일관된 가치와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증거물로 채택했어요. 자, 여러분은 선생님이 증거물에 채택한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설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 증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인격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선생님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또 만나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프루프,
증거 구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증거 구절을 낼 때는 거기다 구절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만족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들만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증이 나타나면 그 반증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증을 해결한 그 결론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해석이 끝나면 뭐가 될까요? 적용하는 훈련이 되게 되죠. 본문을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해석, 적용하기입니다. 이 적용하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 또 책임이 무엇인가, 또 목표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써야 될 텐데요. 저는 이 적용하기 전에 이 원리,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훈련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이고 적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구체적인 그 만남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나는 하루에 한 번 가져야지, 일주일에 3번 가져야지, 또 기도를 통해서 가져야지. 다양한 이 적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앞서에 나가서 원리라는 우리가 적용은 우리에게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거지만 이 원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도 이 원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전 우주에 적용되는 진리를 요약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리는 우리 기독교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주적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러서 그렇잖아.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지요. 자, 내가 발견한 원리가 과연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에게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세상에게 친구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원리는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원리를 성경적인 전체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조화가 있는지 원리는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필요, 관심,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원리를 따라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적해주는 그 원리가 성경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지적을 해준다면 다른 믿지 않는 신도들에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 원리만 가지고 한다면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지만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설득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보편적 진리가 어디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적 진리와 일치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제 발견된 원리를 적용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는데 우리가 한번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석도 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원리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해석한 그 내용에 여러분이 발견한 의미 가운데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다음 주에 여러분이 발견한 해석을 가지고 나는 다음 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들을 것이고 어떻게 새길 것이고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계획표와 함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관찰과 해석과 이 적용 훈련이 지금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면은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받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삶의 관찰과 해석과 적용과 또 이것을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우리의 삶의 습관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게으르지 마시고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되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는지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